오늘 아침에 스가랴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마치 복음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고난 당하심, 오심, 또 사역하심, 그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고통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성경입니다. 동시에 목자됨의 가치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읽었던 성경 스가랴서 13장 초반에는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라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 정체도 불투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도 아주 혼란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 너희들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여기 보면 목자를 치면, 내 친구 된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이 있는데 양을 막 공격하는 것도 양을 우리에서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겠지만은 양을 흩어지게, 양이 이제 흩어지면은 고난을 당하겠죠. 또 왜냐하면 목자가 있고 목자 안에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는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곰, 또 사막 사자, 또 전통적인 그 늑대, 시랑, 여우 이런 것들이 양을 공격하기 어렵겠죠. 목자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양을 직접 치면은 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다든지 양을 치면 양이 이제 뿔뿔이 흩어질 텐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뭐냐면 목자를 치면, 목자를 공격하면, 칼을 들고 목자를 공격하면 목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양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되면서 다 흩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신 장면을 여기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뒤에 나오는 목자의 관계, 참 선지자의 관계가 비교된다는 측면에서 목자의 가치, 지도자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을 목자로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일에 저들의 책임이 괜히 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 안에 길이 있네, 예수님에게로 와서 도움을 구해 보시게, 자네 아이가 아프다지, 자네 내자가 자기 남편이 아프다 힘들다면서 이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아니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이 갈 길을 모를 때, 정말 푸른 초장을 모를 때, 진짜 인생에 쉴만한 안식처를 모를 때에 인생의 꼴이 되고 생수가 되고 풀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불신자들에게 목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는 방법이겠지만, 저 불신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치면 더 쉽게 저들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데는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저 따위야. 교회 뭐 집사라며, 무슨 뭐 장로라며, 권사라며, 목사라며, 저 교회,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종일 싸워.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들이 와서 줄 서고, 또 그 앞에서 뭐 시위하고, 뭐 이단이래 아니래, 뭐 이단은 아니라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운대. 벌써 몇 개월째, 몇 년째, 몇십 년째 저러는지 몰라. 사단이 불신자를 칠 필요가 없이 불신자들의 목자가 될 그리스도인들을 치면은, 너희들이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라.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먹을 것이 이렇게 이제 없고 줄인 것을 보고 주님이 저들을 참 그냥 돌려보내기 이렇게 마음에 민망하고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아니 뭐 제자 12명이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장정 뭐 어린아이들 빼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 빼고 이 장정 전쟁할 만한 젊은 남자들만 5,000명이 넘고, 뭐 아이들 뭐 어른들 여자들 치면은 이거 뭐 10,000명 20,000명도 넘을 그 사람을 무슨 수로 밥을 먹이겠습니까? 제 아들은 우리가 그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 할 수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 아들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얻어온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 주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이 준 그 뭐 조그만 보리떡 가지고 좀 나누는데 이게 끝도 없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목자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목자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라. 너희가 목자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저들에게 꼴과 물을 제공해 주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될 너희들이 목자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제 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목자의 길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모두가 다 목자의 길을, 예수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상한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살인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일평생 동안 뭐 합니까? 목자가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죠. 목자가 생명의 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죠. 목자가.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참 너무너무 훌륭한, 저는 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 내놓아도 절대로 2등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신실한 교사들. 한 명의 교사가 한 해에 뭐 한 명으로 시작해서 28명씩 자기 반에 모이고, 놀라운 정말로 한 반이 뭐 30명, 40명씩, 또 아이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뭐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데 그 주일학교 반을 훼손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아이들 늦잠 자게 하고, 아이들이 성경 요절을 못 외우게 하고, 아이들이 디딤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산만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도 사단의 방법이지만 사단은 그런 유치한 방법을 안 씁니다. 사단은 그 아이들의 목자 주일학교 반사를 연애한다고 정신이 없게, 자기 일 한다고 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목자를 치면, 자기 반아이 목자를 치면 그 반아이들의 영혼이 훼손되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목자인 엄마와 아빠를 쳐버리면 엄마 아빠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만 아이들은 굳이 아이들의 감수성 건들, 사단이 그럴 필요 없어요.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은 흩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 목자를 치는 사단의 전술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반사 다 귀하지만은 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단은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를 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이 많은 이 몇천 명의 우리 성도들을 치는 것보다 그냥 담임 목사를 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제일 빠른, 찬양대회도 누군가 지도자가 그 사람을 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왜요? 성경에 써놓았으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흩어진다. 모든 일에는 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도 목자가 있고, 나라에도 목자가 있고, 한 주일학교 반에도 목자가 있고, 또 조그만 전도회 모임에도 목자가 있고, 조그만 어떤 공동체에도 목자가 있고, 교회도 목자, 국가에도 목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방법이고, 동시에 사단이 노리는 전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목자에 대한 깊은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목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자 날주 역대하 3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역대하 3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역대하 31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적 개혁 혹은 히스기야발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약간 26세의 임금이 된 이 히스기야가 그 당대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그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인생과 전혀 다른 탁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리바이벌의 역사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히스기야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나라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상을 일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아주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나라의 목자 임금이죠. 3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가문에서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 나라 전반에 거룩한 하나님의 경배의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부흥의 바람이 불자 나라 곳곳에 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산당을 다 불질르고 변소를 만들어 불태워버리고 나라 전반에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셔서 임금에게 역사하셔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히스기야발 나라의 거대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라가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를 강권적으로 지키셔서 그때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효자 하나님인 나라를 직접 지키셨기 때문에 나라 전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목자에 대한 자리매김이었습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나라 전반에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 그 윗대가 내려오던 수십 년 수백 년 된 다윗 시절 이후로부터 조금씩 삐딱해지기 시작했던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임금이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였거든. 아하스는 뭐 자기 자식을 이게 불에 던지는 인신 제물을 드리던 아주 처참한 임금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까지 이어지던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있던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나라를 돌리자 하나님이 유다를 직접 통치해 주셨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해서 나라가 그때 막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자리매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 나라의 아세라, 바알 이런 온갖 잡동사니를 섬기던 이 모든 것들 일소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영적 제사장들, 영적 목자들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를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 중요한 목자들인 제사장들을 정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면은, 당신들이 삐딱하게 목회하면은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영적으로 흩어질 것이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때니까 내가 임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들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쪼개어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 나라의 신앙적 지도자들인 제사장 당신들이, 레위 지파 당신들이 이들을, 국민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또 백성들은 흩어져서 우상 숭배로 갈 테니 당신들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 두 번째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읽었던 2절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전무하도록 너희들이 저들의 생활을, 저들의 먹을 것을 지원해 주라 하는 방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역대하 31장의 후반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임금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성소에, 성전에 자신의 많은 물질과 자신의 양떼들을 제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먹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신앙적 목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집중하도록 백성들아, 너희들이 너희의 신앙의 지도자들이요 목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최고 지도자를 얼마 후에 부르고 너희들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가셔서 8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딴짓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너희들의 목자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불과 4개월 만에 성전에 산더미 같이 재물이 쌓였다. 그게 이제 11조를 비롯한 헌금이라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임금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9절 8절 부터 우리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었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되시죠? 히스기야는 나라 전반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다 타파한 다음에 생각한 것이 종교 지도자, 신앙적 지도자, 이 우상 바알 아세라상을 다 타파한 다음에 이 정신적인 공황이 있을 국민들이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무너지면 이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면 이 빈 공간이 이단들이 들어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붙잡고 있던 것이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거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계속 뭐 연불 드리고 하던 그런 모든 산당을 다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앞장서야 될 목자들인 제사장들이 또 뭐 집 밥벌이 하러 돌아다닌다고 뭐 말씀은 대충 하고 뭐 딴짓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나 임금부터 내 곳간을 열어서 성전에다가 헌금할 것이다.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다. 온 백성들아, 너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그들을 책임져라, 이런 말이죠. 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다 동의해서 4개월 만에 성전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린 예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임금이 와서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묻기를, 그래 어떻게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제사장들 레위 지파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 부흥의 시절에 하나님이 임금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불신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는 다
종교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조금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안에는 기독교인, 타종교인, 우상숭배, 이단, 무신론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큰 정체성은 여전히 국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독실하고도 분명한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도 나라를 이끄신 장면을 봅니다. 이방임금 느부갓네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야유하는 일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국가의 영역이든 이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치면 나라는 어려워지고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어려워지는 것은 이것은 부단 신앙적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예수님 아무도 안 믿는 가정도 이 법칙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가정의 목자인 아버지나 엄마를 치면 불신 가정도 예수님 믿는 가정도 양떼들이 흩어지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치면 백성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 자신들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부재와 지도자 조롱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부재와 지도자 무용론과 심지어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습게 여기니 이 시대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국민들이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자의 가치의 그 엄청난 사명을 모르니까 몰입애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부모가 부모의 가치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태가 흩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부단 교회의 목사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불신자들에게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목자됨을 지켜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목자됨의 길을 걸으시고 교회에서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목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면 한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압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데 송구 영신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